오늘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참 관심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막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오늘 선생님이 너희 아빠는 어떤 아빠니 하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친구 같은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보통 아빠들은 집에 오면은 애들이 바퀴벌레처럼 다 지방으로 숨는데, 우리 애는요, 아빠한테 쫓아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해줘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 같은 아빠로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가까운 내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한다.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짜가 많은 세상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훌륭한 목사라고 지칭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훌륭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라 하는 그런 바람도 담겨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게 궁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 대답이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마중물로 삼아 당신의 속에 있는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크게 항변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냥 항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항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 맘대로 죽으십니까?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거대한 폭포수와도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폭포 앞에 서본 적 계십니까? 제가 무슨 나이아가라나 이과수 같은 그런 폭포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는 가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폭포는 아닙니다만 제주도 정방폭포 밑에만 가도요, 그 폭포 앞에 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 그리고 그 웅장한 소리,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폭포의 물결들, 세상의 안개들 어마어마합니다. 압도가 됩니다.
그 앞에서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옆에 사람 말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큰 폭포 앞에 서 있는 압도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항변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새 나라에서 시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영광 받는 인생이 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은 물거품이 되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세속적인 마음이나 욕심이 끼어들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을 세상과 물질과 권세와 연관을 시켜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가린다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따먹으면 안 된다고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의 한마디에. 마귀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야 그거 맛있어? 아니에요. 야 그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아니야. 그럼 어떤 말이었죠? 하와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이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니? 이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 욕망, 권세욕, 여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늘 이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와서도 유혹을 하십니다. 배고프니까 헤이 미스터 예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뭐를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지요. 제가 사무엘상을 자세하게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못 발견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군대에 다 갔겠죠? 특히 이세의 8아들 가운데 3명이 1남, 2남, 3남이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막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막내니까 군대 안 갔어요. 아버지 이세가 다윗한테 다윗아, 네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구나.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좀 갖다 주어라. 무엇을 갖다 주라고요? 볶은 곡식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이 천부장에게도 찾아가라. 천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쯤 되는 사령관입니다.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걸 좀 드려라. 이게 뭔고 하니 치즈는 비싸고 맛있는 겁니다. 영양가가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세가 자기 아들들한테 볶은 곡식으로 안부를 물었으면 됐지 왜 사령관님 찾아가서 치즈를, 그 비싼 거를 주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 아들 치열한 전투에서 좀 뒤로 살짝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뇌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전쟁의 위급한 가운데 사령관 찾아가서 치즈를 갖다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선물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금은을 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공주를 와이프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자리에도 이게 돈이 끼어든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사령관한테 치즈 갖다 줘요. 내 아들 좀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편한 데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6개월만 하게 해달라고 치즈 갖다 준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물질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노후 대비하셔야 돼요. 보험도 잘 드셔야 되고요. 연금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자동차도 사셔야 되고요. 집도 넓히셔야 되고 또 땅도 사셔야지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투자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를 넘어서 지나친 욕심이 되면은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사라져 버려요. 그때는 냄새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역사를 앞에 두고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돈도 벌고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죽다니요, 내가 어부를 포기하고 당신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죽지 못하십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준 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채워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아멘 하신 아멘이 믿음의 아멘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멋있는 말씀입니까?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부담돼요. 솔직히 부담돼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가는 거는 잘하겠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멋있어. 그런데 부담돼. 어렵거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부담됩니다. 목사지만 부담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마 부담되실 거예요. 부담되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따르라, 죽을 만큼 순교하듯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리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죽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 한마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충분한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오신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발걸음이 아닌 거 잘 압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많지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요. 집에서 밀린 빨래도 해야 되지요. 청소도 해야 되지요. 숙제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늦잠 좀 푹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차려입고 또 입맛도 깔깔한데 어쨌든 또 아침도 드시고, 그리고 주차하기는 쉽습니까? 주차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고 44 계단을 걸어서 시간 예배 안에 앉아있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목사, 훌륭하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귀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이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중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다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미국에서 유행되었던 아주 유명한 운동입니다. WWJD 운동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먼저 섬겼던 아가페교회 최순남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태릉 서울여대 옆에 있는 예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잘 지어 놓으시고 50대 중반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목회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최순남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아버지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마음속에 두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돈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돈을 쓰실까 마실까? 이 말을 하고 싶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하실까 안 하실까?
어디에 가고 싶다. 예수님이라면 여기를 가실까 안 가실까?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를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왜? 그게 곧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우상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